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의 주님,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나아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만일 우리가 그러한 잃은 양 한 마리라면 오늘도 우리를 향해 손 내밀어 주시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심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웃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목자의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이키면 우리 삶 가운데 회복 또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여호와께로 돌이키면 회복도 돌아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언젠가부터 외래종들이 국내 생태계에 큰 피해를 끼치는 사례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외래종이란 외국에서 들여온 생물들을 말하는 것이죠. 본래 서식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그런 생물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외래종은 의도적으로 들여오기도 하지만 의도치 않게 항공기나 선박에 의한 수입 물품에 붙어오기도 합니다. 외래종이 국내에서 서식하고 있는 고유종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유종을 위협하여서 우리나라의 이 생태계를 위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피해로 번지게 되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들여왔다가 수익성이 맞지 않아서 무분별하게 자연에 방사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국내 생태계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외래종으로는 대표적으로 베스, 큰입 물고기죠. 또한 황소개구리, 그 외에도 뉴트리아, 붉은기 거북과 같은 그런 종류들이 있다고 합니다. 베스와 같은 물고기만 예를 들어도 그 크기와 포식성이 국내의 물고기들을 능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토종 물고기들을 다 잡아먹으면서 그 서식지를 확대해 가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어떤 경우는 고립된 이 연못임에도 불구하고 베스가 들어와서 토종 물고기들을 모조리 잡아먹고 이제 그곳에는 베스만 존재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합니다. 명백한 외래종의 역공이죠. 그런데 이러한 외래종의 역공은 사사시대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위기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들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영향은 가나안 민족들로부터 왔는데 고대 근동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여러 신을 겸하여서 섬기는 일은 굉장히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풍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왜 비슷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처님, 천지신명님. 누구든지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내게 축복만 내려준다면 그 신이 어떤 신이든지 내가 믿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의지적인 표현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나안 민족들의 신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방신들은 로컬, 그 지역마다 존재하는 여러 바알신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의 각 지역들은 자신의 고유한 바알신을 섬겼는데요, 그곳에는 정말 다양한 바알신들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바알불, 바알세붑, 바알브릿 등. 그렇게 바알은 각 지역이나 그곳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다른 명칭과 이렇게 함께 연결되어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들 바알신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농사와 기후를 관장하는 신이라는 것이에요. 농경사회가 주를 이루었던 가나안 땅에서는 반드시 요청될 수밖에 없었던 신인 것이죠. 한편 아스타롯은 바알의 누이면서 배우자로 숭배되었던 여신이었습니다. 또한 아스타롯은 전쟁과 사랑, 그리고 다산의 상징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흔히 바알 신 숭배는 아스타롯 같은 여신 숭배와 이렇게 함께 결합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사무엘이 이방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서 하나님과 겸하여 다른 우상들을 함께 섬기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왜요? 아마도 남의 떡이 커 보였나 봐요.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풍성한 수확, 전쟁의 승리, 다복한 자녀, 만신이 주는 만복을 자신들 또한 다 받아 누리며 살고 싶었나 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러한 삶은 여호와만을 섬겨야 하는 여호와 종교에서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이상하죠? 만신을 섬기면 만복을 받게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상황은 그 반대가 되어버립니다. 법궤를 빼앗기게 되고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일부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버리게 되고 그렇게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간접적인 지배를 받는 위치에까지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서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다행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가 돌아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그들 스스로 다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사무엘이 일어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을 알려준 것이에요. 전심으로 돌아오려면 다른 신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사무엘의 회개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주도한 두 번의 영적인 회개 운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깊은 회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여호와께로 돌이키게 되죠. 4절 말씀,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것이 1차 회개고요. 2차 회개 6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미스바는요, 사사시대로부터 민족의 집회가 개최되었던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은 자신의 마음 전부를 여호와께 드리며 다시는 여호와로부터 돌이켜 떠나지 않겠다는 서약의 의식이에요. 또한 그들은 그날에 금식을 하고 자신들의 죄를 자백합니다. 금식은 슬픔과 회개의 표시요, 죄 고백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조건인 것이죠.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이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이제 하나님의 회복 또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상 속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또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조금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에 세상의 것, 즉 외래종들을 교회로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로 들여오기도 하죠. 물론 목표는 세상 속에서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래종이 성도의 삶과 교회에 들어와서 안타깝게도 고유종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까지도 잠식시켜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 강도가 미미하여서 별로 신경 쓰이진 않지만 어느 순간 생태계의 균형이 완전하게 무너지듯이 우리의 삶의 균형이 무너지고 교회의 길을 교란시켜버리게 되죠. 세상 속에서 좀 더 편안하고 안정되게 살아가려고 들여온 외래종이 성도의 삶과 교회의 길을 집어삼키고 그 외래종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막을 길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절대로 따르지 말아야 할 방식이며 다른 한 가지는 반드시 따라야 할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요한일서 2장 15절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결코 외래종인 세상의 방식을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죠. 물론 세상의 것은 전혀 안 되는가? 이러한 질문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식 중에 꽤 유익한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을 하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등 조직을 세워서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더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방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을 세우는 방식은 세상에서 들여왔을지라도 그 조직의 일꾼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 즉 하나님 사랑이 1순위인 사람들을 세워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외래종이 고유종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이 고유종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으로 반드시 따라야 할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은 바로 예수님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세상 사랑을 끌어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처럼 우리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주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고유종은 어디에서든지 파괴가 아닌 평화를 주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조명이 되고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